여러분, 성경의 단 한 구절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위험한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요, 바로 한 편의 설교가 시편 1편 1절에 숨겨진 경고들을 어떻게 파헤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피해야 할 첫 번째 길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설교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세 가지 금지어,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를 마치 길 위에 세워진 위험 표지판처럼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를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내요. 이 고대의 언어를 현대적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우린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리고 태도. 설교는 이 세 가지와 연결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악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길이 그냥 나쁜 조언 한두 번 듣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훨씬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작은 생각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인류의 시작점, 에덴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설교가 정의하는 악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탐욕이나 야망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생각의 흐름. 모든 게 바로 이 내면의 흔들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위험한 생각의 첫 번째 케이스로 인류 최초의 실수를 딱 꼽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대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하와 사이에 있었던 그 너무나도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바로 그걸 지목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리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니야, 절대 안 죽어라는 뱀의 속삭임. 결국 뱀이 슬쩍 심어놓은 이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 즉 악인의 사고방식을 하와가 받아들인 순간 그 결과는 뭐였죠? 모든 것을 잃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주는 첫 번째 경고의 핵심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더 위험한 건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내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비극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의심하는 아주 작은 생각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지적이죠? 자, 그럼 그 생각의 균열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길,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설교는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엄청난 반역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설교에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질투, 의심, 왜곡된 공정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적인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사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바로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정말 무서운 점은요, 이게 고라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질투와 오해를 교묘하게 공동체 전체의 불만인 것처럼 부풀렸고요. 심지어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끌어들여서 권위에 대한 아주 거대한 도전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와, 설교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 대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라의 눈에는 모세의 삶이 그냥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설교가 묘사하는 실제 모세의 삶은 어땠죠? 끊임없는 노동,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을 다 받아내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인식의 차이, 바로 여기서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에서 시작됐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 두 번째 길에 대한 설교의 경고는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불완전한 인식 그리고 개인적인 질투심에 근거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축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길입니다. 설교는 사실 이 세 번째 길이 가장 위험하다고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동 패턴을 넘어서 아예 완전히 굳어져 버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상태, 즉 자기 의로 가득 찬 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고착된이라는 말 같아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바뀔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조롱하는 태도의 끝판왕, 궁극적인 예시로 누가 등장할까요? 설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목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이들의 위선이 어떻게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지가 잘 보여요. 예수님이 당신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하니까 그 메시지를 아예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하고 조롱하는 최악의 행동까지 가게 됩니다. 이들의 조롱이야말로 진리 앞에서 완전히 닫혀버린 마음의 최종 형태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길의 핵심 경고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은 거부하면서 진리를 향해서는 조롱과 경멸을 보내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위험한 길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가 시편 1편 1절이라는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경고의 지도를 그려줬는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아주 작은 의심을 품는 사고방식에서 시작해서 이게 권위에 도전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걸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에 아예 눌러앉게 되는 이 과정. 설교는 이 세 가지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를 복된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복 있는 삶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들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피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설교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 혹은 내 안에서 우리를 복된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인의 사고방식, 죄인의 삶의 방식, 오만한 자의 태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건 아마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